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주일 4번과 성탄절을 포함해서 5번에 걸쳐서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라고 하는 대강절 말씀 시리즈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5번의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 하나씩 5개의 촛불을 우리가 함께 밝히며 빛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자 합니다. 성탄절 앞에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은 빛이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은 교회력의 시작이죠. 교회 일반 달력이 있듯이 교회에도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은 성탄절을 기점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시작이죠. 그런데 교회력은 예수님 오시기 전 4주 대강절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대강절의 시작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은 어둠으로 시작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력은 어둠으로 시작을 할까요? 그것은 빛이 얼마나 소중하고 빛이 얼마나 간절히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땅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강절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8장, 9장, 이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때를 이야기해 줍니다. 8장 22절부터 9장 2절 오늘 본문까지 3절밖에 안 되는데, 이 3절 가운데 성경 전체에서 5번에 걸쳐서 흑암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가장 어두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흑암, 어둠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흑암,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어둠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길래 어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어둠을, 우리 인생에 찾아든 이 흑암과 어둠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는 어둠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실제이고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7장에서 9장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장입니다. 그 당시의 왕은 남쪽 유다의 12대 아하스 왕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 단지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 결과 이 이사야 7장 9장은 암흑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8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한 구절 안에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흑암이란 단어가 많이 나온 구절이 없습니다. 땅을 굽어보았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어둠이죠. 어둠이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그 다음에 흑암이 있고, 여기에서 더 짙은 고통의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이 세상이 쫓겨 들어가 있다. 흑암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 흑암은 실제입니다. 흑암에 백성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세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흑암이 어둠 위에 있고 온 땅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 상태, 혼돈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 그리고 어두워서 온갖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상태, 빛이 부재하여 생명과 기쁨이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온 땅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흑암이 덮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이 암울한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지배하고 아수르가 다스리게 되면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둠을 당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어디가 어둠을 당하냐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갈릴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전체의 북쪽인데, 이 북쪽에서부터 외적이 침입하게 되면 가장 먼저 어둠이 임하고 가장 먼저 멸시를 당하고 가장 먼저 핍박을 당하는 곳,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차츰차츰 전체가 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사로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남은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흑암이 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2절 말씀에 그 지역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으로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로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사망의 그늘이 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다. 이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그 위를 덮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짙게 드리운 땅,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붙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인생에게 이 흑암, 어두움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그림자처럼 붙어 있다. 어둠이 붙어서 떠나지 않는다. 이 백성에게 어둠이 늘 붙어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이 흑암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이 땅의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인간의 마음에 흑암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끔하게 옷을 입고 예배 나왔지만 우리는 다 흑암의 그림자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수많은 전쟁과 분쟁, 거짓, 모함, 사기, 시기, 질투, 폭력, 중독, 미움과 살인이 이 모든 사회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끝이 없습니다. 흑암, 어두움이 끝나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를 풀면 그 다음 문제가 달라붙고, 하나의 어둠이 해결되면 또 다른 어둠이 몰려옵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겨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정주부들과 인생들에게 정신병과 온갖 우울증에 이 모든 아픔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관계에 상처가 있고 실수와 죄책감이 우리를 찔러 누르고,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둠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나오면 빛이 있지만 우리 삶으로 돌아가면 흑암이 우리를 덮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응답하지 않는 침묵. 우리 인생은 흑암, 어둠이 떠나지를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 어둠이 많은지, 약한지, 여러분, 이 중에 관계의 흑암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형제 자매들끼리, 일가 친척의 부모 형제까지, 그리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우리 이웃들과 깨어진 관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내면에도 흑암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죄책감, 중독,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현실의 흑암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난,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해도 떨칠 수 없는 물질의 부족함, 냉혹함, 질병, 미래의 불확실함, 길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현실의 흑암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어둠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붙어있는 이 흑암, 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하고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여러분의 그 어둠은 무엇입니까? 치밀어 오는 어둠, 불쑥 다가오는 어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이 어둠, 우리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우리의 이 성질과 성격과 우리의 이 불같은 이 마음,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불처럼 타오르는 우리의 혀, 이 모든 어둠이 우리 속 깊은 곳에서부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흑암이 있다. 너희가 오늘도 흑암에서 행하고 있다. 사망의 그늘, 사망의 그림자가 붙어 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듯이 사망이 붙어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흑암을 떨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빛 되신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어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직분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속에 아직도 어둠이 있다. 여러분은 어둠이 없습니까? 흑암이 있다. 사망의 그늘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있음을 인정해야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어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외칠 때 이 뗄 수 없는,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우리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둠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 어둠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 어두웠다, 이스라엘이 흑암에 있다, 이런 안 됐다, 어둠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흑암이 있네, 어둡네, 아유 색깔이 진하네,
아닙니다. 그 어둠 사이를 뚫고 어둠의 흑암의 구름을 뚫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밝은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두운 사람이 오면 우리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 때문에 나도 어두워질까 봐 싫어해요. 그 대신 밝은 것을 좋아해요. 누가 환하게 웃던가 밝은 미소를 좋아하고, 누가 밝게 무엇인가를 행하면 그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시기하는 어둠도 이 안에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복잡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어둠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어둠을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어둠이 온 거야. 네가 만든 어둠이니까 네가 감당해. 네 성격 때문이잖아.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너의 어둠은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에요. 가끔씩 제가 청문회 집중해서 보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를 볼 때마다 아주 속이 상해요. 대한민국이 말이죠, 사람들이 남이 잘못한 것 지적하는 것을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누가 막 욕을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 막 죄를 또 너무 지적하고 막 똑바르게 막 논리적으로 막 잘못한 것을 막 하면 막 쾌감도 느끼고 그 사람이 또 인기를 얻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덮은 어둠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의 깊이를, 속을, 썩어가는 속에 관심이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을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프고 어렵고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다 듣고 그 근심을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이 멸시받은 것뿐만 아니라 따돌림 당하고 미움받고 고통 중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도 다 보고 계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흑암 어둠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의 구름을 뚫고 고통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어둠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둠에 지배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 어둠에 지배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어둠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집과 불순종에 지배받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훼손당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속이 상한 것도 다 아십니다. 가족과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속이 상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실망해서 스스로 속이 상한 것까지 다 아십니다. 아이가 밤새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부모가 밤새 옆에서 찬물로 수건으로 열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밤새 신음할 때 그 옆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의 관계의 모든 갈등과 상처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작은 말다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감출 수 없는 이 분노,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이 어둠 때문에 기어코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마디 하고, 그 한마디를 던진 것 때문에 나도 속상하고 상대방도 속상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비닐봉지에 물이 가득한 데 구멍이 있어 보세요. 물이 다 새어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 죄의 어둠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가시 같은 언어로 사람을 찌르고 마음 깊은 골짜기 깊이까지 숨어있는 어둠, 아픔, 절망,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이 없이 죄를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둠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십니까? 왜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시작은 흑암이지만, 어둠이지만, 그 어둠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절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긍휼은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기심이 빛의 약속이 됨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빛의 약속이 된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중에 행했고 사망의 그늘이 엄습했는데 거기에 빛이, 여기에 빛이, 어둠이 있는 곳마다 빛이 임한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강절 첫 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단순히 어둠을 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보시고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참 안타깝구나, 안 됐다, 그렇게 죄를 짓더니 결국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흑암에 있는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는 빛 되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있다. 오늘 너희 가운데도 어둠이 있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억누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빛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너에게 손을 내미시고 빛을 보내시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역사상 없던 큰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행하던 머물던 자에게, 거주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빛이 임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빛으로 머무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빛 대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하고 우리가 문득문득 어둠에 사로잡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빛 대신 주님 앞에 구하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어둠을 위에 빛으로 임하시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의 원천을 봉사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어둠의 원천이 되는 마귀와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다 물리치시고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면 빛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흑암을 물리치고 모든 어둠을 내쫓는 빛은 하나님의 판단에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은 너는 어둠이 있구나, 네가 이걸 잘못해서 어둠이 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으로 빛이 시작되지 않아요. 빛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임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빛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빛이 온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행하고 더 많이 드려서 빛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이 무엇인가를 더 한다고 해서 그 아들, 딸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빛으로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비추고 있는 이 빛, 성탄의 빛으로 시작이 되었고 성탄의 빛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선언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사랑의 방문입니다. 꾸짖음이 아니라 하늘의 미소요 긍휼입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탄의 빛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끝없는 사랑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에 짓눌리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빛, 긍휼의 빛,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성탄절까지 이 대강절 모든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적용해야 될 것,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어둠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고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고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어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눈물과 두려움, 그리고 체면 때문에 말 못할 모든 어둠까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대강절은 내 속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으로 시작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압니다. 나의 모든 어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속에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보면 참지 못하고 지적을 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비판을 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넘어지는 사람, 소외된 사람 다 사람에 의해서 상처 입고 소외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를 보셨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긍휼이 먼저입니다.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과를 선택할 때 인류가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짓을 반복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강절의 첫 번째 촛불인 긍휼의 불빛이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대강절 4번과 성탄절까지 5번의 촛불을 우리가 킬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의 첫 번째 촛불은 바로 긍휼의 불빛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불빛이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긍휼의 불빛이 우리 교회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이 사회를 덮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이 먼저 긍휼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구하는 이 대강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의 불이 켜지게 해주십시오. 비판과 정죄와 지적의 어둠을 지적하는, 흑암을 지적하는 빛이 아니라 긍휼의 불빛이 우리 가정에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긍휼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긍휼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둠 속에 있는 가정 위에,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인생 위에 긍휼의 빛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이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강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기쁨이 아니라 어둠의 진단입니다.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불쌍히 여기시고 빛을 보내시고 빛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상한 나의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어둠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빛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 골짜기와 여러분 이웃 위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 속 임마누엘의 하나님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빛 대신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엄청 큰 어둠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흑암,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딱 붙어있는 흑암, 입술에도 붙어있고 마음의 생각에도 붙어있고 정신과 우리의 몸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떼어내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자신, 우리 가정부터 긍휼의 불, 긍휼의 촛불을 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탄절에 긍휼의 불빛 우리 가정에서부터 비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와 결단과 다짐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 찬 흑암과 어둠으로 둘러싸인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둠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치기 원하고 뜯어내버리기 원하지만 할 수 없는 연약함도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제자매를,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이웃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긍휼의 불빛이 온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긍휼의 불빛을, 촛불을 주님 앞에 켜올려 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어둠과 허물의 흑암의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뗄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같이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이 모든 흑암과 어둠,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상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 하나씩 주님께 올려드릴 때 빛 대신 주님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긍휼의 불빛을 켜서 올리는 이 시대의 긍휼의 촛불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